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말씀 17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은혜 안에 지난 명절 또한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뿌렸습니다. 그 뿌린 씨앗들이 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 속에 믿음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먼저 이 길을 걷게 하신 우리들을 따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에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씨를 뿌렸는지 또한 내년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꾸게 하시고 부지런히 돌보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창군 목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한 바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려 싸우니 가사의 내용대로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영생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는 자 한 심령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죽기 살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시교회 모든 교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있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또 다가 아니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존하죠. 대표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빛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빛이 닿은 피사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구나. 빛이 없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어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 보죠. 빛이라는 빛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빛이 다음으로 반사되어지는 그 빛으로 우리는 피사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죠. X선, 감마선, 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려면 여러 가지 기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바람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날 되면은 우리 뺨을 스치는 뭔가를 느껴지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우리 몸에 닿을 때에,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에 우리의 이 육체는 그것을 느끼고 또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본다고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비련한 사람들이에요. 빛이 안 보인다고 빛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꼴입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우기는 참 무식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영안의 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영혼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를 보고 자꾸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이 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육체 자신으로 하나님을 보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삶을 이어가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것이 실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영혼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성경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장사 좀 지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반인륜적인 말씀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아멘하고 고개 숙일 수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시비를 걸어요. 그 차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의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비 걸 수뿐이 없고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빌미로 그렇게 사용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광, 영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빛내고, 빛을 내며 드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빛내시고 드높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아들로서 하나님을 빛나고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다 그러면 사실 뭐 영화롭게 한다, 뭐 다들 알 듯 하면서도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순 우리말로 한다면 빛나고 드높게 하다, 드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빛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시편의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시편 66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다윗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는 그의 삶의 전체가 그리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무엇하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의 시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 부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쉽죠? 왜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 되면 우리는 뭐 해요? 원망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바로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찬송하고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환난 때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드높아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삶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환난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초 2대 왕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보면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정말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를 건지시며 그 건지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드높였던 대표적 인물로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우리를 빛내시고 우리를 드높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원칙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대하여 인색합니다. 왜?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이거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아주 인색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인생들이에요. 인생.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광. 부귀영화 아닙니까? 네.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하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의 영화,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냐?
내 앞에 있는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미룰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세상의 영광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내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내 부귀영화를 더 쫓고 있는가?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안 물어봐도 돼요. 보면 압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랑과 약속을 이삭이 있게 했고, 이삭이 또한 야곱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이방의 우상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한 이유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이상을 암흑기 속에 살아갈 수뿐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이미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기서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는데 너희가 그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것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라고 말라기 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우쭐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하시지를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니 해버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유명한 교수더라고요. 신학대학교 교수, 이단대책위원회 소속되어서 이단들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어디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맞다. 그런데 하나가 탁 걸려버리더라고요. 아니, 저게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일까? 그게 뭐냐면은 창조설을 믿어도 되고 진화설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론이라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유명 신학대학교 진정한 교수인가 싶더라고요. 앞에 말들은 논리적으로 쭉 맞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 그 고백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다. 다름이 있다. 그것처럼 창조설은 창조설로 믿어도 되고 진화설로 믿어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WCC 주관으로 해서 모이네 뭐하래. 그런 일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그냥 들으면 상대를 인정하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서 절대로 변개돼서는 아니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맞추느냐고 그냥 그거 진화설로 믿어도 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빛내고 드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못해서 이스라엘이 400년의 암흑기를 거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백성들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하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빛나고 드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빛나고 드높임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또한 너희를 무엇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금값이 80만 원이 됐답니다. 한 돈에. 와,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전쟁이 나면 뭐가 최고다?
금이 최고다예요. 금이 최고다. 금사 모으기를 지금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 돈에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금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또 뭐 전쟁 휴지부지 뭐 하면은 딱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요동치는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시세 변동 보고 와 그때 사둘 걸 그런 후회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때 못 팔았네. 이거 똑같아요. 그때 못 산 거 후회하면은 그때 못 팔았네를 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넘어섭시다. 그냥 한번 그랬대? 그러고 말아야지. 어이구 80만 원이래? 그러고 말아야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드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어떤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대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뭐 맞죠.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셨습니다. 요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이내 앞에다가는 딱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자랑이에요. 성공과 승리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틀린 건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함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그리고 뭐 한 일이 뭡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일에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공과 승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실히 보여줍니다. 2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주셨나요? 야,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민의 주로 섬겨, 이런 식으로 권세를 이양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아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게끔 만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 문법의 구조가. 한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을 빛내고 드높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해. 이게 십자가래. 그래서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무엇했다? 아버지를 드높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자, 다 또 보시자고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죠? 예? 만민의 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었어요. 그 영생은 바로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셨어요? 하실 일을 주신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너스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명령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무엇하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 것은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빛날 수는 있어요. 빛날 수는 있어요. 내 성공과 내 승리가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일에 조금은 보탬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너는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 환난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로워지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동안 우리는 이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순 우리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빛내고 드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드높여 싸우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빛나고 그 드높았던 그때 그곳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의 그 영광과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모진 수모를 당하셨으며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 교회 나와.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으로 승리로 상대를 예수님께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상당한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도 실패의 구멍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 때문에 왔다면 성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오는 자들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셔요. 그 일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원망하고 환난을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느냐 투덜대지 마시고 환난 때에 감사하시고 환난에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게 하는 거. 지난주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4D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4D로 하나님께서 4D로 보여주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시는 얼굴이네? 못 보시는 얼굴이야? 얼굴이?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4D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얼굴들이 왜 다 그래요? 4D로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4D로 봤으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할 터인데 그저 내 거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못 보죠. 양보할 때에, 희생할 때에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또한 드높이는 일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이 천한 것들이,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을런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지극하신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감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만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